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간증의 주인공이 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럼 간증하려면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좀 외국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조금 약해요. 약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저것도 간증이 될 수 있나? 우린 적어도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저 살아날 정도 돼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외국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간증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순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간증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간증이 정말 중요해요.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참 인생을 이야기 가끔 옆에서 이제 주워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다가 이야기 주워 들어보면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도 간증에 이렇게 간증 시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제가 2년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또 하는 이유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제 어머니도 참 항상 젊었을 때부터 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상원아 왜 이렇게 아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세를 사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하여튼 그랬어요. 각혈을 하시고 저를 낳고 얼마 뒤에 거의 죽다가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요. 그래 언제 이제 죽을지, 병원에서는 이분은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른다. 경대병원에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그 말 듣고도 한 30년 넘게 살았죠. 얼마나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밤에 문을 덜컥 열었는데요. 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남묘호랭개교라고. 근데 거기에 아마 독립분 한 분이 거기에 계속 12시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면은 몸이 낫는다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여러분, 몸이 낫는다고 하면은 뭐도 마셔야 돼? 뭐도 마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도 마신다고 했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낫기만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어디든지 가겠죠. 어디든지 어느 병원이라면은. 오늘 한 여인도,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는. 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힘든 병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은 저 여자는 뭔가 불결해. 그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병이 이렇게 병이 아니더라도 뭐 여성분들은 주기적으로 그때 정결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7일 동안 부정한 여인, 부정한 시간. 물론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는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읽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뭐, 아니, 당연한 건데, 물론 그것이 죄의 결과든 어떻든 결과든, 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딸 낳으면 더 집에 있어야 돼요. 읽을 때는 우리가 겉으로 읽으면은, 야, 뭐 아들 낳았다고 해서, 그죠? 뭐 며칠 동안 딸 낳으면 더 배로 이렇게 부정한 시간이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냥 어쩌면 여인들에게는 쉬는 시간, 위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혈루증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뭐 의사 뭐 이야기해도 오늘날과 같겠습니까? 그 의료 기술이. 그러니까 어디 어느 의사가 야, 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했고 고침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아플 때는 어디 가셔야 돼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감기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병원 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번에는 감기 걸려서 막 머리를 막 쳐박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병원 가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의사만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고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저 은혜잖아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저 뭐 의사에게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고쳤으면 괜찮을 텐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만 당하고 그리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 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정말 아픈 사람 많아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 아픈 사람이 많은지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의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의사들 다 굶어 죽어요. 괴로움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있는 돈마저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사실은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래도 은혜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돌봐주고 애써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돈도 다 허비되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효험이 없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내가 돈 쓴 거 아이고 내가 의사 찾았는 거 괜찮은데 오히려 더 중해지는 거예요. 병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이 내가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고치지 못했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포자기죠. 그런데 그때 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 앞에서 다 고침을 받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뭐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정도까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고쳐주고도 돈을 받지 않는다. 이 여인에게는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동네에 오네. 여러분, 이게 참 기회잖아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또 아픈 사람이 여기는 보면 여기도 또 딸이 어린 딸인데, 보니까 어떤 회당장 중에 어린 딸이에요. 이런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회당에 10명 정도가 이제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한 3명 정도를 뽑아서 회당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이 뒤에 보니까 12살인데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서 제발 나의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갑니다. 의사들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딸에게 손을 한번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한 거. 그러니까 자신의 딸 이제 12살 먹은 그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손을 얹어, 우리로 표현하면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자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든. 그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그냥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이거 오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이만한 믿음 못 봤다. 말씀 한마디로 낫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그러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바로 위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안수 한번, 여러분, 안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형식은 상관없이 말씀만으로도 고침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 안수만 받으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옷에만 대어도,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아니,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에게 그냥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 걸렸을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몰래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와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도 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냥 와서 그냥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백부장 아니면 이 회당장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와서 그냥 옷자락만 만지는 거. 여러분, 몰래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옷자락 만지는 이 믿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건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건 그냥 마지막 그거예요. 마지막.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돈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의사도 믿을 수 없고 그냥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
머리가 돌아가요. 저도 그래요.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로또 사면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가 이번에 1등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 믿음 있으신 분은 1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네 분은 꼭 사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나? 그래도 혹시나. 사실 이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지독하실 때 있어요. 정말 욕심도 많으시고요. 다른 욕심이 아니고요, 사랑받고 싶은 욕심, 사랑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사랑하면서 한 5번째로 사랑하는 거 싫어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만드실 때 때로는 다른 거 다 제거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의사에게 병을 고쳤으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그런데 이 소문 하나 듣고 마지막 손을 뻗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니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있어, 구경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안 아픈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저 딸을 고치러 간다는데 구경 가보자. 만약에 고치는 거 보면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뭔가 그저 기대를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렸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지요. 왜?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려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만나 주시든지요. 살아 계신다면은 한번 기적이나 한번 베풀어 보시든지요.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내가 주님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생각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어요. 주님.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즉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시간을 두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즉시 고침.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는 거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죠. 왜? 몰래 와가지고 건드렸으니까. 그리고 아픈 건 물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지요. 저 여인은 병든 사람이야. 고침도 못 받았어. 지금 다 잃어버려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참 불쌍한 여인이네. 근데 그 여인이 그 틈 속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모든 것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자신은 깨달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도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이로의 딸이에요. 죽어간다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가야 됩니까? 죽은 후에 가야 됩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랐는 것 같아요. 죽은 후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금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죽은 이 딸을 살리러 가는데, 그죠? 아니, 고침을 받았어. 예수님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갑자기 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듣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야, 참. 아니, 손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밀치고 여러분 지하철 복잡한 데 타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지하철 잘 안 타시죠? 복잡한 데 가면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마 사람들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밀치고 땡기고, 지금 12제자는 예수님 지금, 그죠?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쭉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먼저 가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지금 서울에서 오륜교입니까? 거기는 아침에 와서 기다린대요. 그 본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런 보통 분들 아니에요. 저는 화면에 보면서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특히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흰 머리에 그 장로님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 그분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비었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대신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기다려서 줄 서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들어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오륜교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대신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마음이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 여인이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하는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빨리 가셔서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여인, 어쩌면 우리 생각할 때 그 여인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옷에 손을 대어서 나았을 뿐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 여자들을 위한 예수님, 그 주제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하다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에 유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삭개오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목하는 사람은 아이고 세상적으로 좀 그죠? 이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만이 필요한 사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끝났어요. 그 여인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중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서 뒤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간증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간증했지만 얼마나 기쁜 가운데 간증해.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잘 되는 거 간증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고 긍지고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리고 주님께 이런 말을 들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앞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야이로의 딸은 어린 딸. 요거 조금 헬라어는 조금 이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도 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누구에게 힘을 줘요? 듣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역사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힘을 얻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을 거예요. 아니, 이 여인, 이 딸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고쳐주셨는데, 뒤에 36절에 나오지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지치 않은 시간 속에 딸이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지 못할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은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요, 문제 다 있어요. 그것도 말할 수 있는 거는 괜찮아요.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이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는 이 땅에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찾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병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음이 만약에 연약하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믿음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늘 이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쯤 했으면 목사님, 그럼 난 믿음 없어가 내가 못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어떻게 그 병자가 나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보고 손수건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혹시나 여러분 믿음으로 손수건 주세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얹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3번은 내가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 야, 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나의 은혜가 충만한 거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약한 게 좋은 거야. 네가 약하지 않고 만약에 강하면 너는 교만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너로부터 없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기도 하고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응답 고쳐질 때까지 하나는 뭐예요? 야 너가 약한 것도 감사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 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